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땅을 차지합시다. 그 땅을 차지합시다. 그 땅을 차지합시다. 아멘. 계속해서 건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공사 일하시는 모든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또한 조합과의 그 모든 문제와 갈등이 속히 해결되도록 더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사실 주보에 나온 말씀과 다르죠. 미리 주보를 보신 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이런 일이 처음입니다. 처음 이 수예배를 이제 준비하면서 저도 설교의 주제가 요괴백과 모세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2장 말씀에 나오는 그 요괴백에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제가 본문을 정했던 히브리서 말씀을 또 인용해 주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주일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담임 목사님과 그래도 뭔가 마음이 통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점점 제 마음이 초조해 갔습니다. 어떡하지? 사실 저도 그 요괴에서 노래를 들려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담임 목사님께서 더 많이 그 묵상해 주시고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해 주셔서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지만, 상당히 이게 겹치는 부분들이 참 많아서 고민하고 기도한 끝에 본문을 바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오늘 사무엘상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말씀의 본문은 다르지만 주제는 같습니다. 바로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두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지, 아니 나는 어떠한 믿음의 자리에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보기 전에 한 가지 제가 표를 보여드리려 할 텐데요, 이 표가 무엇이냐면요,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의 초, 중고생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 학생의 가치관 조사라고 하는 곳에서 따온 것입니다. 첫 번째 표는 어떠한 표냐면요,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1위가 무엇이죠? 몸이 건강한 거. 그렇죠. 몸이 건강해야죠. 두 번째가 화목한 가족을 만드는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돈 많이 버는 거, 꿈이나 삶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쭉 나오는데요, 저는 이 두 번째 순위, 화목한 가족을 만드는 거, 우리 학생들도, 우리 아이들도 이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이것은 어떠한 표냐면요, 학년별로 그 행복의 조건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황색은 초등학생, 그 다음에 가운데 진한 파란색이 중학생, 하늘색이 고등학생의 지표입니다. 근데 이 표를 보면요, 화목한 가족을 만드는 것이 초등학생이 높고요, 그 다음에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내려가면은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반대편 표를 보면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을 할 때 이 표가 초등학생 때는 11%, 중학생 때는 16%, 고등학생 때는 19%, 점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시간이 지나고 커가면서 그들이 행복의 조건이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표 보시겠어요? 이것은요, 내 삶에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신지를 조사해 봤더니요, 1위가 누구예요? 어머니라고 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친구, 선후배 등등 나오는데요, 압도적으로 어머니가 높습니다. 마지막 표입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스승,
롤 모델은 누구인가 했을 때 이것도 1위가 어머니라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쭉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데이터와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표를 보았듯이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특별히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스승을 어머니라고 했던 것을 보면은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이 어떠했는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조사가 나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부모님의 마음과 부모님의 그 사랑과 그 헌신이 어떠했는지 이제 점점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농사가 제일 어렵다고 하죠? 맞습니다. 자식 농사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저도 요즘 그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희 첫째 애가 이제 지금 7살이고요. 내년에 초등학교를 가요. 이게 뭔가 되게 저에게는 의미가 다릅니다. 지금 겪어보시는 분들은 뭐 저거 가지고 그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첫째 애가 자라서 초등학교를 간다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제가 걱정되고 떨리는 거예요. 가서 과연 얘가 잘 친구들과 사귀고 잘 공부하고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러한 불안함과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자녀에 대한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텐데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두 가정이 나옵니다. 한 가정은요, 엘리야와 그의 아들들이고요. 또 다른 한 가정은 우리가 잘 아는 한나와 사무엘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의도적으로 이 두 가정을 교차하면서 대조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엘리야와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 나오면요, 그 다음에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엘리야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 나오고, 교차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는데요, 이 두 가정이 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가정이라는 것이었어요. 세상의 가정, 믿음의 가정 이렇게 비교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 두 가정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두 가정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더 큰 경각심을 느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믿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서 있는 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엘리야와 그의 아들들처럼 될 수도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를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함께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장 12절 말씀 보면은 처음에 엘리야 그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빴다라는 말은요, 원어로 벨리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행실이 그냥 조금 나빴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비열하고 사악하고 불량한 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했기에 이렇게 비열하고 불량한 자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말씀 읽어보았듯이 원래 율법에 의해서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의 가장 좋은 부분, 기름진 부분은 하나님께 바쳐서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사장들이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취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는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기름진 것,
가장 좋은 것을 자기들이 먼저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름에 태우기 전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처음 것은 본래 하나님의 것인데 그들이 자기들 것으로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강압적으로 억지로 뺏어서 그것을 취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두 아들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드릴 그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최악인 것은 그들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타락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드릴 제사를 멸시할 뿐만 아니라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성적인 타락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홈리와 비니아스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동안 그의 아버지 엘리는 무엇을 했던 것일까요? 이 두 아들이 이렇게까지 망가져가고 있는데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엘리가 두 아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2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책망을 하긴 하지만 아버지의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엘리가 그 자녀의 교육을 실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자식 농사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리와 비니아스는 도가 지나쳤습니다. 예배를 멸시할 뿐만 아니라 성적 스캔들까지 일어나게 되었고,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말, 누구의 말조차 듣지도 않고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행실은 한 개인과 가정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엘리와 두 아들, 이 당시의 시대적 타락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은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어두웠는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영적 암흑기가 되었을까요? 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었을까요? 그 당시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판단이 기준이 되어서 살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러한 타락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대표적으로 엘리와 그 아들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희귀한 시대, 영적으로 암울했던 이 시대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엘리와 그의 아들들처럼 타락하고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엘리가 그의 자녀의 교육을 실패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엘리는 그의 자녀의 교육을 왜 이렇게 실패하게 되었을까?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엘리가 그의 자녀의 교육이 실패했던 이유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소중히 여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실 이 말씀이 저에게도 너무나 두려운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나의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나는 나의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물으실 때 너 이 아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으실 때 예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나는 대답할 수 있을까? 저 스스로에 계속 물어봤습니다. 이로 인해서 엘리와 그의 아이들은 타락하게 되었고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3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로챘고 억지로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지 않았고 자기들 배를 채우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고만 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홈리와 비느하스가 행실이 나빴다라고 성경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행실이 나빴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 아들이 왜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까요?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왜 두 아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식들 더 소중히 여겼고 하나님보다 이 자식들을 더 사랑했고, 그래서 명확한 신앙의 기준이 없이 이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대로 성적으로 타락했는데도 그들을 내버려 두고 더 큰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사실 엘리 그 자신도 사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엘리가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엘리가 어떻게 죽냐면요, 뒤로 넘어가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하는데 단지 나이가 많다라고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비대한 까닭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그가 이렇게 비대해졌을까, 왜 이렇게 살이 쪘을까 혼자 생각해 보다가 앞에서 그의 아들에게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기름진 것을 취해서 가졌다라고 하죠. 그 기름진 취한 것을 아들들 둘만 먹었을까요? 아버지에게 주지 않았을까요? 같이 먹어서 엘리가 그렇게 비대해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대했다라는 것은 단지 몸이 살쪘다라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영적으로 아주 우둔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대함, 비둔함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니까 카보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보드는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영광, 존중이란 뜻인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카보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과 존중을 자기 자신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의 신앙이 어떠한 상태였냐면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존중과 영광을 자기 자신이 받아서 비대해졌다는 것입니다. 엘리가 이런 신앙의 상태로 있으니까 그의 아들들도 신앙의 상태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누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나요? 부모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어머니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가 돌이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처럼 자기가 존중받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는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잘못된 길을 가는 아들들을 보도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 더 사랑해서 더 따끔하게 책망하지 않고 내버려둔 것은 아닌 것인지, 오늘 나는 어떠한 신앙의 상태로 서 있는지 우리가 돌이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는 어디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소한 말, 행동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야고보서 말씀 읽고 있는데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보여줄 때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경각심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는가? 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나는 그런 믿음의 부모인가? 함께 생각해보고 돌이켜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엘리와 두 아들들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한나와 사무엘을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부모와 믿음의 자녀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보다 내 자식을 더 소중히 여겼다.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한나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사무엘상 1장 24절 보니까 젖을 뗀 후에라고 하면서 한나는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소원을 지켰습니다.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결정이 과연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이제 막 젖을 떼고 아장아장 걸어가는 그 아이가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하나님께 드렸던 그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한나는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이 장면을 보면서 마치 이번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던 말씀, 요게벳이 그 모세를 하나님께 맡겼던 장면과 겹쳐 보였습니다. 요게벳은 믿음으로 역청과 나무진을 바른 그 갈대 상자에 아기를 태워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막 젖을 땐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결정과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고 사무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켰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나는 억지로, 내가 서운했으니 억지로 해서 사무엘에 바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 보니까요, 한나가 사무엘을 드린 다음에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 기도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라고 시작합니다. 지금 막 아들을 보냈습니다. 내 품에서 떠나보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이 슬프고 우울한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고, 그녀는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뿐인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든 내 손으로 내 자녀를 키워보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한나처럼, 요게벳처럼 영적으로 내 자녀를 하나님께 떠나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품에 두고 애지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우선임을 가르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을 보니까 곳곳에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장 11절에서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18절 말씀,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1절 말씀,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마지막 26절 말씀에서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총이라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보기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인생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의 손주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부모에게 한 가지가 더 있어야 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하는데요. 다 함께 사무엘상 2장 19절 말씀,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한나는 매년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사무엘을 위해서 겉옷을 지어다가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단순히 옷이 필요하니까 엄마가 자식에게 옷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단순히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한나는 기도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매년 한 번 올라가는 그 제사 때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기 위한 작은 겉옷을 만들었고요. 그 겉옷을 만들었을 때에 그냥 만들었을까요? 한 땀 한 땀 바느질 할 때마다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만들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그 겉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로 만들어진 옷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한 중에 책 한 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유명한 목사님이 쓰신 책이나 대단한 신학자가 쓴 책이 아닙니다. 이화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땅끝 섬 마을에서 평생 하나님을 섬겼던 한 여인, 바로 자신의 어머니를 기록하고 쓴 책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치매를 앓고 있던 어머니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고 있는 중에 어머니의 집을 정리하게 되었는데요, 정리할 때에 일기장 더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노트에다가 빼곡히 무언가를 막 적어놓았던 일기장인데요, 그 책이 무려 38권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30년 동안 하루도 빠지 않고 매일 밤마다 써 내려갔던 일기라고 하는데, 사실 일기보다는 기도에 관한 일기였습니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동안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묵묵히 적어 내려갔던 어머니의 일기를 발견했고, 그 일기 속에서 자신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빼곡히 채워진 것을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이 일기장이 있다고 하고요. 다음 보면은 빼곡하게 적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이라는 책 제목입니다.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 이 제목에서부터 저는 큰 울림이 있었는데요. 이 책을 보면서 이 한나가 생각이 났고요. 한나가 매년 주어지었던 그 겉옷이 생각이 났습니다. 매년 지어주었던 그 겉옷은 그냥 옷이 아닌 1년 내내 어머니의 기도가 쌓여있던 옷인 것이죠. 그리고 보여드렸던 그 일기장도 계속 그 자녀를 위해서 쌓아놓았던 그 기도의 분량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방을 다니면 많은 성도님들께서 자녀와 손주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의 믿음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0년, 40년, 50년이 걸리더라도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을 울립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립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맞춰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되어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드릴 때에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자녀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과 삶,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가, 믿음의 세대가 반드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가정이 더 많이 세워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음의 부모가 세워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를 키우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가 최우선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갔듯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며 더욱 은총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보기 좋은 자녀가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자녀가 세워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능력 주심이 한나와 같은 믿음의 부모가 되고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자녀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가정 위에,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